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즘 돌아가는 사회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생각나고 또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다른 말보다도 약속이란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푸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서부터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서민들에게 주는 그 약속 때문에 주는 실망감이 참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말로 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다 약속한 걸로 생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질서 있게 잘 유지되어 가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을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될 사회 지도층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밥 먹듯이 말을 바꾼다고요. 밥 먹듯이 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부터 많이 반성하게 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일까요? 서로에게 신뢰를 주기보다 개인의 이익과 또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이익에 서로 상충되는 순간에 말을 바꾸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뜨려진 것을 어쩌면 미안하다고 어설픈 변명하고 이렇게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약속을 어기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면 남아이런 중천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회가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계속 이렇게 되어가다 보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직과 신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자라나는 세대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보다 부정직하게 살아가도 물질의 이익이 많다면 한 30% 정도의 아이들이 부정직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약 한 10억 정도만 준다면 얼마든지 부정직하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이상하게 풍토가 되어버려 가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좋은 음식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음식을 맛있게 주는 것, 사실은 이것은 약속입니다. 물건을 파는 상점에서 가격에 맞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파는 것, 사실은 이것은 서로에게 약속된 것들입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한 진료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약속이죠. 누구나가 당연하게 기대하는 약속의 내용들인데 요즘에는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교회 주변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아마 여러분들 전도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죠? 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그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
교회가 그걸 줄 수 있고 우리가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면 너무 쉽게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약속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복음을 주겠다고 하는 교회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복음이 들어가는 제목의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가 복음을 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교회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서문교회도 그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좀 세상이 듣기 편한 말이라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복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한다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모른다라는 그 이유였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최근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30대가 넘어서 40대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제 나이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대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이것을 만약에 10대나 20대 때 알았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까. 전 사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알지 않고 그때 알았다면 나는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걸어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이셨고 장로가 되셨고 사실은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선교단체에서 매일 매일 금요일마다 저녁에 철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요즘에 이 알아가는 복음의 영광을 그 누구도 저에게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2년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받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복음의 진리를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는 평생 처음 들어본다고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모릅니다. 성경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 청년도 앉아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저녁마다 청년들과 함께 교리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몰랐던 것을 가르쳐줘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어쩌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는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른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중 축복을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고 이럴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 여동생이 그 집에 이렇게 새들어서 혼자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시는데요, 구역 예배가 정말 막 불이 내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뜨겁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가정에 또 다른 불이 내린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그렇게 세게 하는 가정은 처음 봤다고요. 불로불로를 얘기하지만,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복음의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목회자로서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복음을 알고 있다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텐데, 복음을 경험하셨다면 저런 얼굴과 저런 표정과 저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 텐데, 저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써내려간 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약 30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비해서는 너무나 연소한 그런 아마 나이이죠. 그렇지만 30년쯤 된 교회라면 그래도 알 거는 다 아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셔서 아시죠? 읽어보셨지요? 네, 로마서 읽어보셨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시 1장 처음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처음과 끝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만 담겨 있습니다. 30년이 된 교회, 세워져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30년 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 된 교회에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120년이 된 우리 교회에는 복음이 다시 선포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로마 교회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복음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펜을 든 것이죠. 아마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것이죠.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가서 볼 수는 없지만 로마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교회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특별한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무명의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왔던 어떤 무명의 성도가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로마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황제와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좀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떠나가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없고 이방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만 자리 잡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시 황제가 그 내렸던 명령을 취소해 줍니다. 다시 돌아오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생겨났을까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다시 돌아온 그들과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누가 더 교회에 애를 썼고, 누가 더 교회에 많은 일을 하였고, 누가 더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로마 이방 교인들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라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그 문제의 소문을 듣고 로마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였죠? 사도 바울은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이단 잔당들을 완전히 전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받아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금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덧입혀 주신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까지가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처음 서두 부분입니다. 인사말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인사말을 조금 잘 살펴보면 다른 서신서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인데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를 소개한 후에 바로 수신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인사말은 좀 다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까지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인사말입니다. 원래 다른 서신서들도 이렇게 인사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긴 내용이 담겨 있죠. 인사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딱딱하고 그런 것들이 인사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을 읽으면 로마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곳에 담아두었던 것이죠. 교회 내의 갈등과 외부의 핍박으로 힘들어하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지요.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에 창념하고 우리가 그곳에 진중하게 그 복음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유치부, 저희 큰애가 유치부인데요, 유치부가 이렇게 암송 숙제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암송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입을 안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든가요? 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왕과 어떤 특정한 단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왕이 내는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마음에 적용하신 하나님 그분의 복음, 복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물론 나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든,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타락한 인간들, 에덴에서 부패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분께서 직접 일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사람들이 흔하게 썼던 말입니다. 반대로 요즘에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말을 사회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복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한겔리온,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원래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어요. 어떤 게 복음이었냐면 이것이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죠,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새로 등극하면 수많은 곡물과 이런 것들을 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계승자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인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과 복음을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복은 복음과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이죠. 복음을 따라 사는, 복음의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은 그 선물은 다가올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경험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선물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다른 것들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을 강조하고 복을 교회의 약속으로 내민다면 그것은 다시 이전에 로마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황제가 복음이다, 황제가 주는 것이 복음이다, 황제가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다시 황제의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지만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사생아였을 수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입에 담지도 않았던 십자가라는 형틀에 못 박아 죽임당한 반역자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무능하게 보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가 주님이신 것이 복음이다, 주라는 말, 이것은 그때 당시 황제에게 붙였던 말이었습니다. 큐리오스, 주, 그가 바로 주님이시다. 저 왕좌에 앉아있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라는 약속을 내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복음이시라고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복음이시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네,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무엇이죠?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을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의 주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에게 바쳐졌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졌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당시에 주변에서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만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선물 받았던 도시에서,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쳐졌던 그 도시에서, 그리고 뒤로는 만신,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전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너희의 주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정말 너희의 주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제가 주님이 아니시고 내 뒤에 있는 저 잡신들이 주가 아니고 주님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황제들, 돈과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신을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전까지는 저에게 황제가 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 이전까지는 저 신들이 사실은 신인 것처럼, 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더욱더 진실되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 거라고요? 반석. 학자들은 베드로의 이름도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칭찬하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이 고백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교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말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무엇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주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도 아니고 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도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그 고백, 그리고 그분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악한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따라갈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이 복이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문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